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인류 역사는 과거 우리의 수세기 아니 수천 년의 조상들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인류 문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인간이 이제는 실용화되어서 모든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아마 곧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기까지는 17세기에서 19세기 기간 약 3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과학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학설들 혹은 물리학적, 과학적 데이터가 현대사회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기간을 보내고 또 여러분 6.25라는 그 참담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강국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국방력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낙동강 아래쪽으로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모든 국토가 다 공산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그 전에 6.25 동란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식민지화된 그러한 나라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과연 이 역사를 움직인 인물들은 누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그때 보내셔서 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너무 유사하게 닮아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일본과 감정이 좋지 않듯이 그 나라도 이웃 나라와 감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처럼 그 이웃 나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 이웃 나라에 의해서 많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너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가난했고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라는 뜻은 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북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는가?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좀 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나라가 여러분 지구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도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들어오면서, 심지어 세계 2차 대전 때는 노르웨이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나라를 침범하면서 나라를 빼앗겨서 노르웨이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해서 망명 정부를 이루어야만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굉장히 추운 나라이고 고통스러운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나라가 이제 분리될 때, 독립할 때에 스웨덴이 그 스칸디나비아 그 전체의 땅을 차지하다시피 하고 노르웨이에게는 아주 척박한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독립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땅에서 그 반도에서 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위성사진으로 보면 노르웨이 땅은 좁고 또한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스웨덴은 남쪽과 동쪽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스웨덴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독일 나치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나치는 스웨덴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노르웨이를 삼키기 위해서 노르웨이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노르웨이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노르웨이는 유엔이라는 이 세계 기구를 만드는 데에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되고 현재는 석유를 여러분 생산하는 국가들을 가리켜서 오페크라 그러잖아요. 그 오페크 회원국은 아니에요. 비회원국인데 비회원국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지만 역사가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역사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산유국인데 저 남미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아실 줄 압니다. 이 나라와 저 여러분 북극해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노르웨이라는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석유가 생산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유가 생산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석유가 엄청나게 생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잘 살지 못해요.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인, 경제인, 여러 가지 문화 이러한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보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노르웨이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국가예요. 1980년대에 들어서 스웨덴과 바로 옆에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제 이 구조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스웨덴보다 노르웨이가 약 10배 더
국민 1인당 생산량이 높습니다. 우리는 스웨덴 하면 볼보 또 사브라는 중장비 업체를 아실 줄 압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술은 굉장히 우리보다도 더 앞서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르웨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스웨덴에서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의학상, 화학상 이걸 시상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노벨 평화상, 노벨상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에서 시상식을 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노벨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한 국가였어요. 같은 연맹체였어요. 그런데 노벨이 죽으면서 너무 노르웨이 사람들,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니까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라도 오슬로에서 하게끔 그렇게 유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은 스웨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비슷해요. 여러분,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이 정말 닮아 있어요. 이웃 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또한 우리도 참혹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쩌면 일본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나고 일본보다 앞서가는 나라로서 성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줄 압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지만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은 그러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행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또한 세계 속에서 그 이름을 찬란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어두운 나라, 이 미개한 나라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이 두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베델이라는 선교사도 지금 서울 양화전에 가면 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던 고종이 비록 헤이그 밀사가 실패했지만은 그 헤이그 밀사를 파송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가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처참한 과정을 보면서 이 민족이 일본에게 강제로 을사늑약을 당한 그 억울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죠. 결국 이분은 자기의 유언에 따라서 나는 죽어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해서 지금 양화진에 여전히 이분도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헤이그 밀사가 실패했고 3.1운동도 실패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비록 우리 눈에는 실패한 그러한 운동들이 훗날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가져오는데 일본에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일본의 자경단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들은 조선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6,600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이. 왜 죽였을까요? 이유는 3.1운동 이후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쉽게 말하면 자영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조선인들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것을 일본인들이 못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 해가지고 그런 모략을 일삼아서 많은 조선인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일본 야후를 일본 야후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인데 그분이 한국인 3세입니다. 조선인 3세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많은 은혜를 줬는데 특히 우리나라 의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또 간호사 협회를 창립하고 여러분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을 세우고 또 광주에 가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아보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죠? 서서평 선교사예요. 아시죠? 서서평 선교사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롯데 시네마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셰핑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국 남당로교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특히 호남 지역에 와서 많은 선교를 해서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이러한 것들을 놀랍게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계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나라들 가운데는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르웨이 정부도 여성 장관이 반절을 차지합니다. 여성들이 장관직에 나가서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계 속에 아주 유능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이렇게 되기까지 한 인물이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문맹인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90%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해서 못 먹는 걸로 인해서 죽는, 이 빈사 상태로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 시체가 허다하게 있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한스 닐슨 하우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우게라고 부르는데 이 하우게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하우게가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성경 한 권을 줍니다. 성경 한 권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모든 분야에, 우리가 뭐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부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정치, 정제, 문화, 모든 분야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줘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낯선 사람에게 받았지만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우게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이제 깨우치고 글을 터득해서 결국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 이런 특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썼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스 닐슨 하우게라는 이 인물이 노르웨이를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5살이던 1796년 4월 5일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신학 공부 한 적도 없고 단지
성경을 그냥 자기가 읽고 자기 혼자 깨우친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성경 공부가 노르웨이 전체로 퍼져나가서 1000개가 넘는 성경 공부 그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장 노르웨이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글을 깨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에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지게에 성경을 짊어지고 아니면 보찜으로 성경을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성경을 팔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각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글을 깨우치니까 문명이라는 거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글을 깨우치니까 문명의 욕구가 생기고 그 문명의 욕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거예요. 하우게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글을 깨우쳐 놓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노르웨이 국민들 마음속에 글을 깨치니까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우게는 33권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는데 당시에 노르웨이 국민이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8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하우게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책을 사다가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꿈꾸기 시작합니까?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 척박한 땅, 이 얼음덩어리의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7세기의 사람 하우게.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불과 300년 만에 노르웨이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져 버립니다. 죽어서 못 먹고 죽어서 그 시체들이 길거리에 있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이 시대를 이제 깨우치고 그를 모르면 항상 다른 나라에게 종속되고 다른 나라에게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 국민을 무엇으로 그를 깨웠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글을 모르시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곡조는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도 따라 하다 보니까 입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찬송가를 봐도. 글을 모르니까 그 가사를 모르잖아요. 어느 날 전사님 글을 깨우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한자 이제 들으세요. 듣고 이게 무슨 자라는 것을 깨치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한글을 깨쳤어요. 한글을 깨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 한 권을 거뜬히 읽어버려요. 찬송가 전체를 다 외워버려요. 놀랐어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됐습니까?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 때니까 전사님 성경 한 권 다 읽었어요. 글을 깨치니까 여러분 이 문명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우게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노르웨이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배양하기 시작합니다.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던 중간에 여러분 저 북극 아래서 노르웨이 바로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또한 천연가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엄청난 이제 불을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석유가 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십시오. 남미의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기아 상태가 왔어. 그 산유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다 미국으로 오려고 막 행렬을 했고 멕시코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자원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산업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그 부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느냐? 성경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그러죠.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노르웨이 하우게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요. 노르웨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어갖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제 입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핍박이 찾아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추종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 노르웨이 정부가 이제 보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놔뒀다가는 우리 권력 잃어버린다 해가지고 어떤 죄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수감시키냐면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했다고. 노르웨이는 여러분 그때 시대만 해도 설교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 설교자를 정해줘요. 그 설교자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우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감옥에다가 몇 년을 무려 수감을 시켰냐면 10년을 수감을 시켰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나와서 계속해서 노르웨이의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가 단지 어느 일정한 부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르웨이는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뭉크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절망이라는 그 절규라는 마치 사람의 얼굴 모양이 해골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놀래서 충격을 받는 그 장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이 지금은 세계적인 명화가 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르웨이. 하우게를 통해서 이룬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놀래서 그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절망하며 그린 그림의 표현이라고까지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좀 됐죠.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는요. 그냥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불안한 국가로서 바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저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유럽 국가로 들어와서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한국 기자가,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방문을 해서 하룻밤을 호텔, 노르웨이 그 중앙광장 바로 앞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소리를 치고 떠들고 굉음을 내는 그 청년들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유럽 사회로 진출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유럽 사회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노르웨이는 대단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우게라는 이 한 사람이 나라를 변혁시키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조선 말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를 완전히 혁신시켜 버렸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한국 땅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무디에게서 배우고 무디로부터 듣고 배운 제자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꾸나 버렸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우게가 있기까지 누가 있느냐?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근대사 교의사를 배우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르웨이의 하우게예요. 이 하우게를 만든 스승이 누구냐면 독일의 그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인물이에요. 이 프랑케라는 인물이 독일에 가면 여러분 할레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할레라는 도시에 할레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이분의 제자들이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의 제자인 여러분 칼 퀴슐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 중국에서 활동했던 조선 말기 시대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대한민국 저 충남 서해안에 있는 섬들을 지나가면서 선교를 하고 성경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양보다도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간 데가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섬들입니다. 육지보다 이 육지 땅보다도 약 30년, 4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간 곳이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퀴슐라프 선교사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저 남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저 서해안 섬에 잠깐 정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섬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한국 기독교의 시작된 거예요. 그 퀴슐라프가 누구의 제자냐면은 바로 여러분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랑케의 제자예요. 한국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독일 경건주의가.
근데 이 프랑케가 키웠던 제자 중에 바로 누가 있냐면 노르웨이를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로 바꾼 하우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을 자랑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 대한민국 땅에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됐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대들 청년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캠퍼스에서 복음의 활성화가 80년대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각 선교단체들이 뭐 1년에 1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요. 전북대학교 CCC 간사하고 뭐 얼마 전에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1명 대학생 전도하기 힘듭니다. 지극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우게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이 프랑케와 같은 인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자녀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내 자녀가 쓰임받아야 돼요. 10년 전에 인도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징겜 발크라는 선교사인데 이 징겜 발크가 누구의 제자냐면 프랑케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인도에 들어가서 먼저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인도 정부가 힌두교 정부잖아요. 이 힌두교 정부인 인도에서 우표를 발행하는데 누구 우표가 나오냐면 이 진젠 발크 우표가 나와요. 진젠 발크라는 인물이 그 우표 속에 얼굴을 가지고 나와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떻게 힌두교의 국가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우표를 발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프랑케라는 한 경건주의 운동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 지도자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각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때라는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디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땅에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시작했잖아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운동이 이 아래쪽으로 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확 몰려오면서 여러분 전주에 신흥학교가 세워지고 기전학교가 세워지고 예수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뭐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디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미국 땅에서 키워낸 제자들이 여러분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와서 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프랑케의 제자들이 유럽의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특히 인도까지 와서 어떤 일을 해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크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롭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유럽을 바꿔버리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고 그의 그 개혁, 성경적 개혁운동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우게예요. 이게 하우게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